할렐루야. 귀한 주일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기도성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심령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은혜 충만히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5장 3절 4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이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은혜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온전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 아멘. 주부를 참고하여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 너를 덜 보다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 내 맘에 소망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내가 저 천성에 올라 천성에 올라가 물밀 듯 내 맘에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님 전에 나와 몸과 마음을 모아 예배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1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새해 다짐들도 흔들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으며 저희들의 생각만을 앞세우며 살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외면한 채 나 중심으로 나 혼자만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남은 11개월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에 힘쓰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와 미중 무역 갈등, 우리 수출의 둔화와 경기 침체 등도 최근 수년 중에 가장 우울한 경제 전망입니다. 국내 정치 혼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구를 타고 위기에 대처한다는 토끼의 해에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바라보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고민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문제도 너무 험난하여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이 나라가 평화 통일되는 날까지 한 걸음씩 앞으로 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이 동산에 주의 제단을 세워주시고 지역 복음화에 감당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양들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주간 비전 트립도 은혜로운 가운데 마치고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모든 일정을 내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세우신 신성호 담임 목사님, 금년 한 해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정성껏 준비한 가브리엘 찬양대회의 찬양과 코코상상부의 아름다운 연주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의 수고도 기억하셔서 하늘의 상급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회 찬양 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받아
삶이 변하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함께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란 본문에 있는 대로 나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면서 이게 영적 예배랍니다. 여기서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삶? 거룩한 삶. 유대인들에게는 오직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거룩하고 성스러운 예배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 곧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다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몸이 이제 성전이고 거룩한 성도의 몸이 성전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 가는 곳마다 예배 처소가 되는 거죠. 주님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시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임하셔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에게 병을 고치시고 죄 있는 자에게 죄 용서를 허락하시는 생명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스다에 가시면은 베스다에서 배고픈 사람 약 5,000명을 오병이어로 다 먹이고 12광줄이나 남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성전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순종하며 섬기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여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배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예배의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거룩한 예배는 거룩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인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성도가 거룩한 성도요, 이러한 성도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의 삶이라면은 어떤 것일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 한마디로 하면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얘기하면은요, 첫째, 선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을 2절부터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라고 함으로써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다음 장인 13장 3절에서도 선을 강조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여 칭찬받는다. 시편 37편 27, 28절에서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은 그 자손이 끊어지리로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자손에게까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아가며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선을 행하거나 선한 방법으로 매사를 결단하고 처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선하신 당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선하게 살아야 하고 선한 방법으로 세상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하심으로써 끝까지 선하게 살아내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이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또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부른 의미를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그 자식들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의와 공도를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선을 행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도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예를 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사랑으로 행하고 정의와 공의로 행하고 의와 화평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선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방법과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이러한 자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는 것이고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매사를 선한 방법으로 행하고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선하게 세상을 보고 선하게 대하시고 선하게 살아가면서 선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따라 선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여기고 죽게 하듯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복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지나서 8절에 보시면은 혹 위로하는 자매는 어떻게 해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라고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든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아무리 척박하고 어려운 곳에 산달지라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소망이 넘칩니다. 요셉처럼. 17세기 런던에 대화재가 있어서 그 화재로 센트폴 성당이 전소되었다고 합니다. 설계사인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사람에게 그 재건축을 맡겼습니다. 설계를 맡은 크리스토퍼 렌이 하루는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채석장에 가서 인부들을 둘러보다가 석공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짜증 섞인 투로 보면 모로 돌을 다듬고 있지 않소? 이게 직업이니까. 그 사람 말투는 내가 돌 다듬는 게 운명으로 타고나서 어쩔 수 없이 힘들지만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불만 섞인 투로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어? 보면 모릅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버럭 먹고 사느라고 이런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투를 보니까 가난하여서 어쩔 수 없이 이 고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원망 섞인 투로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어? 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감옥에 있을 때에 거기서 돌 다듬는 기술을 배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감옥에서 나와 자유로운 몸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돌을 다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즐거워하더라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지만은 마음 자세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돌을 다듬으면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돈 번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며 즐거워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어떻게?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7절과 23절에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원망, 불평, 짜증 섞인 투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하면서 성실히 임해야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대로 복받기 원하신다면은 주어진 삶에 감사하시고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식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많이 받아야 돼요. 내 안에 짜증과 원망, 불평이 가득해서 하는 일마다 퉁명스럽게 할 것이 아니라 기분 좋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뭘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이 보신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으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요만큼이라도 그런 불씨가 남아있지 않도록 은혜 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긍지를 가지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생각하면 분명히 놀라운 일이 일어날 뿐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런 자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힘써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할 때가 있고 고민이 되고 깊은 시름에 빠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해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아는 것에 힘쓰라. 왜 아는 것에 힘쓰랍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 편하고 유익한 대로만 열심히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와서 아버지 뜻대로 살게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기를 내려놓고 아버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내는데 잘안 돼서 몸부림치면서 고민도 하면서 그러다가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한 번도 아버지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내 나쁜 삶의 습관이 있지만은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그 뜻을 알려고 하고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따라도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 잘 해내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성령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귀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보려고 힘써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아버지 뜻은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고집 피우다 보면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다가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점점 커졌잖아요.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국가적인 일로 키워서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잡아오라, 죽이라. 다윗 한 사람 잡고 죽이는데 국가적인 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는 자기 감정을 보여주지만 19장에서는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사울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자기 건 줄 알고 나라도 자기 건 줄 알고 다윗이 자기보다 나아서 나라와 왕자리와 영광을 뺏을까 봐 욕심이 나니 다윗을 살려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사울은 한때 하나님의 예언을까지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왕 세워졌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는 의지가 없으니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28절 29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볼 때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답니다. 알았답니다. 또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그를 더 귀하게 대해야 되잖아요. 자기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사위 될 텐데
귀하게 여기고 고맙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딸의 장례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도 부정하고 자기 욕심의 왕자리 지키려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행위죠. 그 결과 사울 가정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여러분, 쉽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은 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힘쓰며 살아왔는지 노력해 본 적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되면은 많은 고난이 따르고 많은 손해가 있어도 기꺼이 인정하고 감당하다 보면은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까지 주기 위해서 어려운 가시밭길에 고난길을 가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담스럽게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자신을 희생하듯이 따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영광과 축복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이왕이면은 가인같이 드리지 말고 아벨처럼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산 제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 제물이 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선한 방법과 선을 행하며 살아가시고 매사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마음 자세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사람들을 악하게 대하지 마세요. 나쁜 모습 보고 증오하지 마세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좋게 대하고 축복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달라 자기 욕심 채우는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런 지각을 주셔서 순간순간 내 기분대로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선하게 대하고 필요하면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고 내가 만난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와서 예배 드릴 때에 그게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숫자 많은 돈보다 자기 몸으로 산 제물 드리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또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에 성공하시고 자자손손 축복을 약속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산 제물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를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결단하여 주옵시고, 예배 때마다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지금도 이어 아오 무지하네 나 어디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귀한 예물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따라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가정 살펴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만족하며 부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도와주시고 많은 이단과 아버지 우상과 부정과 비리가 있달지라도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서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 소망 있는 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북녘 땅을 불쌍히 주시고 평화적 통일이 오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을 도와주시고 선교 현장에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부흥함의 가족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올로먹으신 내외분이 은혜를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응답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부중앙교를 세우셨사오니 사랑해 주시고 부흥케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교우들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여 기쁨으로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기뻐하는 산점을 되기 위해서 힘쓸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기관 부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롭게 주옵시며 특히 청년부가 이번 주간에 비전 투립 갑니다. 하나님 출발부터 오는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도와주옵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돌아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예배 장년부와 역사자료부 준비해 주시고 수요 예배는 관리부와 엘렘 카페입니다. 금요 기도는 여전도 협의회인데 지난 금요일 날 이제 2023년도 처음 금요 기도를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팜스 찬양 팀들도 새롭게 구성이 되고 은혜롭고 또 교우들도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 9시 저녁에 TV에 재밌는 거 뭐 합니까? 안 해요? 그런데 왜 TV도 안 보고 교회도 안 옵니까? 예, 교회 오세요. 불타는 금요일, 바깥에 불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불이 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불을 타야 안전한 겁니다. 바깥에 불타면 사고만 나요.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총대를 맸어요. 여러분 그냥 내 편하게 살다가 돌아가실 거예요? 기도하러 와야 됩니다. 금요 기도회에 한번 와보세요. 아주 뜨겁고 길게 시간 끌지도 않아요. 딱 1시간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금요 기도에 불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길게 안 합니다. 핵심만 딱 10분 이내로 합니다. 여러분. 와서 아주 심플하게 뜨겁게 은혜 받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시원해서 한 주간 이 기도를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집회 잘 마쳤지만은 특별 새벽 집회에 중직자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분도 있지만은 아예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매월 1일은 하나님이 월삭으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여러분 월삭 새벽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5시 반이잖아요. 출근 시간은 빠듯하면은 아침 못 먹어도 좋아요. 예배 드리고 가시면은 못 먹어도 하나님 건강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한번 참여해 주시고 월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3부 예배가 없습니다. 청년부는 2부나 오후 찬예배 드려주시면 되겠고요. 아울러 우리 청년부가 이번 주 목요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 날 비전 트립 출발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단골 문화원 이제 시작할 텐데 유인물이 여러분 2장씩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나는 시간도 없고 이거 내 받아봐야 소용없다 하고 버리지 마시고 그건 여러분 보라고 준 것도 되지만은 홍보하라고 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이런 거 하니 시간 되면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해서 홍보 좀 해주시고 참여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 교회 마이스토리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유튜브를 할 줄 아는데 서부중앙교회 유튜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 손 드시지 마세요. 부끄럽잖아요. 그죠? 우리 교인인데 유튜브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 모르시면은 손주에게 물어서 야 우리 교회 유튜브 좀 들어가게 해줘. 그렇게라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설교 말씀도 한 번 더 들어보세요. 2번 들을 때 더 은혜스럽습니다. 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행사를 합니다. 이번에는 마이스토리라는 콘텐츠로 다양하게 성도들의 모습을 담아서 올리려고 해요. 이번에는 뭘 하느냐? 신앙송입니다. 좋잖아요. 우리 교회 시인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오늘부터 며칠까지 신청하시면은
수요일까지 2월 8일까지 신청하시면은 10명까지 잘라서 1층 교육관 영유아부실에서 신앙송을 동영상으로 찍습니다.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자기 얼굴이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송 하는 거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새로운지. 여러분도 매스컴을 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여러분. 욕심을 내시고 신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되나?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재직 세미나 및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각 부장, 기관장, 모든 직분자들, 소리집사까지 꼭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는 봉일천 교회의 김용환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고, 그 다음 예배 끝나고 바로 우리 오리엔테이션 각 부장 총무를 위해서 인수인계와 부장의 자세와 할 일과 여러 가지 대해서 길게 안 합니다. 오리엔테이션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꼭 관심 갖고 기도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우리 지난번에 장례 잘 마친 우리 홍종길 장로님, 김미숙 권사님 가정에서 중식을 대접합니다. 오늘은 1,000원 안 내면 됩니다. 1,000원 내는 것도 여러분 거스름돈 줄 안내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돈 없어서 5,000짜리다 10,000원짜리다 라고 할 때에 안 내고 다음 주 2,000원 내도 되고 5,000원 내고 5번 돈 안 내도 되고 여러분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1,000원은 선교를 보낸다 생각하시고, 사실 밥값 1,000원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외 없이 내도록 하시고, 내가 왜 남에게 얻어먹어야 돼? 나도 동참해서 밥 잘 먹고 선교 동참하는데 왜 1,000원을 아낍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요. 우리 마이 스토리를 위해서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좀 잘 보이게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서부중앙교회 신성호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온라인 신앙송 행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부중앙교회 성도분들이 가진 달란트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나누는 행사인 마이스토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편이었던 허성열 집사님의 온라인 사진전에 이어 이번에는 이호정 권사님의 시집 만추를 소재로 해서 온라인 시 낭송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호정 권사님께서 본인의 삶을 배경으로 시를 집필하셨는데 우리 성도분들이 이호정 권사님의 시를 낭송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로 성도분들의 달란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시는 분들의 숨은 이야기도 마이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낭송은 낭송용 시 중에서 한 편을 선택해서 편하게 소리내어 읽으시면 됩니다. 시를 낭송하시는 모습을 촬영하고 편집해서 교회 유튜브를 통해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시를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를 낭송하시다가 실수하셔도 괜찮고 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원래 모습이니까요. 시 낭송하기 전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에게 안부를 전하시고 또 시를 낭송하시면은 영상 편지 역할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 낭송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원식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선착순으로 10분만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자세한 일정은 오늘 교회 카카오톡 단체방과 주보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셔서 더 활발한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가브리엘 찬양 은혜로웠습니다. 앙상블도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또 기도 우리 헌금 안내 방송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